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써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이미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운명, 태어난 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냥 순리대로 산다 따라갈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며 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없으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시대에 태어나지 못했다. 금수저를 물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가장 불운한 세대라고 그러죠. 2학기 때도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2년제 대학에 작년에 들어간 사람은 2년 동안 한 번도 학교 못 가고 졸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흔히 이제 대학 캠퍼스 젊음이다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죽어라 공부만 했는데 대학도 학교를 못 가고 졸업을 해야 되죠. 여러분 실습 나가야 되는 것도 못 나가고 훈련 가야 되는 것도 못 가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망해도 소용없고 남들 다 그런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 놓으신 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된다. 내 맘대로라는 것이 어찌 보면 자유롭고 좋은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는 삶, 당연히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남이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내가 다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모두 지으시고 인간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선과 악을 알겠다.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도 못 지죠. 영원히 살던 영원히 죽게 됐고 인생이 병들게 됐고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다 먹고 누릴 수가 있었죠.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는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졌다는 얘기는 없죠. 과실의 열매를 맺고 동산을 거닐면서 신선 노름하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화영검으로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고, 그러면 환경이라도 좋았냐? 아니죠. 환경이 성경의 말씀에 너희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땅이 저주받았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힘들어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의 삶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고 환경이 저주받은, 환경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저주된 환경으로 우리를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할 때, 저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서 주인이 되겠다 했을 때 우리에게 지어지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얼른 성인이 돼서 독립하고 싶다. 와, 독립한다. 꿈만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독립하려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 능력이 돼야 되죠. 방 한 칸이라도 있어야 돼요. 일자리가 있어야, 취직이 돼서 일자리가 있어야 월세를 내든 가스값을 내든 전기세를 내든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독립하겠다. 간섭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 능력이 돼야 되지 하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 아버지에게 나중에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가죠. 감당할 수 없는데 많은 돈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탕진해버리죠. 짧은 시간에 술에, 세상 재미에 평생을 살아야 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먹고 살 것을 말해야 되는데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자기가 일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집에 종들이 있고 일하는 거, 그래서 수확해 오는 거, 밥상 차려주면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신선 노름하다가 딱 나갔는데, 재산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재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먹으면서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맡겨주셔도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만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인 노릇을 하고 욕심을 부려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과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기하학적으로 1차원이라는 것은 줄을 말하죠.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공간, 우리가 아는 입체를 얘기합니다.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초현실적인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성령은 영적인 존재로서 바람처럼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어때요? 길이 있는 데 가죠. 아파트도 지하철 뚫리는데, 도로가 뚫리는 데가 형성이 되게 되고 집값이 오르게 되죠. 좋은 학교 근처, 좋은 환경,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없는 곳엔 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좋은데 찾아갈 수 있다면 찾아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무조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배워온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그래야 좋은 삶, 풍족한 삶, 어려움이 없는 삶. 공식적으로 배운 거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요단강 같이 갈라지지 않은 곳에 발을 내디디라고 그럴 때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에서 배운 바로는 남들이 안 간 데는 안 가죠. 근데 다른 사람이 가서 밟고 가고 길이 뚫린 것은 뒤따라가죠.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뒷북을 친다고 그러죠. 뒤따라가면은 얻는 것이 없어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내디는 것이 무모하게 그냥 도전, 안 되면 도 아니면 뭐다, 안 되면 말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쉰다는 것이 중요하죠. 잘 쉬어야 잘 일할 수 있어요. 잘 쉬어야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지치게 되면 능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졸음운전한다는 것도 있죠. 일하다가 졸면서 사고도 나게 돼요. 충분히 휴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공해라 그러죠. 빛의 공해. 어두운 밤에는 원래 어두워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깜깜해져야 우리 머리에서 이제 밤이구나, 자야 되겠구나, 그래서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졸리게 만들고 자게 만드는데 빛의 공해, 밤에 한밤중에도 어둡지 않은, 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어두워야 쉬는데 밤에도 밝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 전에 핸드폰이라든지 TV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 뇌에 이게 빛이 조사됐을 때 뇌가 그냥 내가 불 끄고 잔다고 눕는 게 아니라 뇌가 아직 밤이 아닌가 봐, 낮인가 봐 생각하게 될 때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요즘 쉬는 불면증이 있죠. 잠을 자야 되는 잠을 자지 못하니까 날을 새게 되니까 힘들고 다음 날 생활할 수가 없고. 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 엘리야에게도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지치고 쓰러지고 차라리 죽여달라는 엘리야를 먼저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키죠. 먹을 것을 먹이시고 쉬고 회복하게 하시죠. 회복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해야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쉬어야 된다 그러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여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힘을 얻고 믿음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저주와 가난도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선 네가 와서 네 자초지종, 네 사정이 어떻게 된가, 네가 필요한 게 뭔가 얘기해라, 접수하고 가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오라 하실 때
주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예비한 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응답을 해주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데 민원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뭐 전화하죠. 그러면은 어디 이제 요동 자동 응답기 나오잖아요. 뭐 주민번호를 누르세요, 뭐 카드 번호를 누르세요. 한참 한 다음에 이제 안내원 연결이 되고, 안내원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해당 부서 연결해 드릴게요. 또 한참 기다려서 해당 부서 갔어요. 그러면 대기 시간이 있으면은 뭐 특히 월요일 같은 날 주말 지나고 나면 대기 시간 막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급하면 지들이 막 끊어버리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가 너무 많이 걸린다고 끊어지더라고. 그 접수해서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만나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들어간다든지 뭐 문제가 됐다든지 어떤 거게 되면 말단 증언이 못하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팀장한테 가서 허락받아야 되고, 팀장은 또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이상 하겠지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차가 불량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뭐 새 차 나왔을 때 불량이 많을 때 뭐 새 차로 바꿔달라 뭐 하게 하잖아요. 밑에서부터 민원 넣어서 한참 올라가 가지고 차를 바꿔주세요. 차가 거지 같아서 못하겠느니 차가 불량이다. 이 생명의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 이게 뭐 한두 푼 준 것도 아닌데, 여러분 밑에서 해봤자 올라가는 한참 걸리죠. 근데 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회장이 옆에 있는데 차가 거지 같아서 못하겠다. 네가 이 차 타봐라 그럴 때 옆에서 듣다가 죄송한 마음이 들든지 민망하든지 쪽팔리든지 그래갖고 야 전화해서 새 차로 바꿔줘. 그러면 회장하고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쉽게 끝날 문제죠. 근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려면 여러분 한참 올라가야 돼요. 뭐 문제가 있는 거를 소비자 입장에서 증명해야 돼요. 예전에 제 차도 불량이 있어서 한번 했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나중엔 그렇게 얘기하죠. 국산이 원래 그래요. 네, 국산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잘못 만들었으면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나서 안 될 때 사선책으로 마지막 방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에요. 제가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드린 거지만 밑에서부터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안 되는 것을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죽을 병에 걸렸든 생활의 어려움이든 무슨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다른 어떤 방법, 단계를 거쳐서 이런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직접 너한테 응답해 줄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내가 직접 소유해서의 만족,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쓸 것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 주시겠죠. 부족한 거 채워주시겠죠. 죽을 병 걸리면 살려주시겠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진다. 우리 생활에 완벽하지 못한 그 가운데 완벽하지 못하다고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되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회가 선포될 때 여기서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성회를 선포하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성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이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 이런 것이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8월 한 달 우리가 월삭 기도할 때 하나님 8월 한 달에 응답돼야 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미스바 때 해결돼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쫙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 아뢰고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시고 사모하며 나올 때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환경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 혼자서는 기적을 못 만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똘똘 뭉쳐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수십만의 군대가 에워싸고 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너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있을 때 여러분 그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핍박하며 성을 에워쌌던 자들 하나님 앞에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한 천사를 보내서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전멸시켜버려요. 이스라엘 숫자가 많고 준비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항복하고 조국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히스기야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망되게 얘기하고 하나님 조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는데 하나님 그냥 참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 전멸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존심에 도전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 왕도 그렇고 군사들 이렇게 욕하고 바보 같다 그러고 능력이 없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욕할 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느냐. 자기가 어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니들이 그러고도 군사하냐. 그래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갑니다. 군사훈련 받고 뭐 이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갑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은 기적이에요. 두 번째, 우리 영적인 세계로 3차원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지배해야 됩니다. 1차원 세계는 2차원인 평면이 지배하고 2차원 평면은 3차원인 입체 공간이 지배하고 4차원은 영적인 세계가 지배합니다. 차원이 높은 것이 아래에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눈에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세계에서 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예배에 나가야 된다, 성례가 선포됐다, 은혜 받으러 나올 때 하나님 어떤 사명을 가지고 부르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사망의 법, 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될 때 성령의 법으로 이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죄에 치면은 육신에 치면 예배 안 나오겠죠.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땅 위에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8월 한 달간 은혜만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되어진 대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나타나기 전부터, 이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빛이 있는 걸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 빛을 보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잘 주어진 환경, 살만한 여건, 그것을 찾아서 그런 상황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먼저 믿음으로 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3차원의 환경에 끌려가면 안 되죠. 세상에 끌려가면 안 돼요. 요즘 지금 교회는 어때요? 세상에 끌려다니죠.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숫자라고 그러면은 1000만이라고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교회 역사에 가장 많은 인구예요. 130년 전에 개혁과 100년 전 회개됐을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00만 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숫자예요. 근데 그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 기대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막연하게 초점을 잃어버리고 어떻게든지 되겠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포기고, 어떻게든지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기대를 하죠. 하나님이 합력히 선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절망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겠죠. 기도 하나 줘도 된다. 예배 안 드려도 된다. 내가 가진 걸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럼 믿으러 안 나오겠죠. 하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자고 일어나면 상황은 바뀌잖아요. 날의 숫자만 가는 거지 그냥 저절로 해결은 안 돼요. 근데 그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문제에, 내 어려움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데나 끼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내 삶에 내가 간섭하고 개입해서 내가 널 살려주리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내가 내게 베풀어 주리라.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사절 때도 그 말씀 드렸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감사할 것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환경이 예전보다 힘들어졌는데 어려운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 정도까지 믿음이 수준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부르짖으 않는데 안 부르짖어요.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죽겠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마스크를 써서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예전보다 마스크 쓰고 나서 아멘도 현저하게 줄었고 숨쉬기 힘드니까 찬양 소리야 그렇다고 그러지만 박수 치는 것도 현저하게 힘이 들고 성경 찾는 것도 속도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려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믿음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나와야 돼요. 고통이 있는 거 좋은 사람 없잖아요. 아픈 거 싫어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빨리 이겨내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잠들었던 우리 영혼이 깨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도록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분명히 뭐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아니라 네 기도 네가 하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죠. 하나님의 응답하셔야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어제나 오느냐 내일이나 시간이 지나도 변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다 하나님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예요. 여러분 미스바 성에 우리가 미스바 성에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여러분 미스바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골짜기냐 어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뭐 했어요? 모여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간에 든지가 됐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모인 건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모였는데 블레셋이 도간에 든지라고 모아놓고 그들을 한꺼번에 소탕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말씀의 순종에서 나왔는데 오히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그것이 내게 어려움이 되고 짐이 되고 환난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여질 때 여러분 복덩어리다 금덩어리다 그러면 여러분 다 달라지겠죠. 근데 그 복덩어리를 금덩어리를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아놓으면 아무도 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덮여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순종이라는 보자기에 덮여 있어요. 순종할 때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순종할 때.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성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성회에 모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시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주실 줄 믿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가 각종 수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얼굴의 성형이 아니라 마음의 성형 수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백날 뜯어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얼굴에 대해서 못생겼네, 코가 났네, 뭐가 났네, 이게 뭐예요? 컴플렉스가 돼서.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면은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마음의 성형 수술이다. 마음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서 의학과 심리학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공 실천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는 까닭은 당신이 성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에 30분씩 마음속으로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아라. 그러면 진짜 성공한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성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는 걸 처음으로 창조해낸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의학이, 심리학이, 성경에서 이게 여기저기 주워다가 만들어낸 게 우리가 평상시에 모르는 게 아니라 뭐 다 아는 얘기죠. 내가 성공한 모습, 앞으로 되어질 것, 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내게 응답된 것을 바라봐라. 하루에 30분씩 그것을 그려보아라. 그러면 진짜 성공한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하면 꿈꾸게 되고, 꿈꾸면 말하게 되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믿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버려진 게,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성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능력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하나님은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없으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고, 찾으면 찾고.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없다고 안 되는 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니. 근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을 생각하고 꿈을 꾸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아름답게 그려봐라. 그러면 성공한다. 여러분,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100% 된다는 게, 그렇게 하면은 힘이 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믿고 구한 대로 주신다.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아니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주인인 마냥 끙끙 대리고서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하늘에 번쩍이는 별들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러니까 몇 명 어떻게 되어진 게 아니라 무수히 셀 수 없는 그 숫자들을 먼저 뭐하게 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형편이, 상황이,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라볼 수 없는 상황,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강한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통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는지. 여러분, 이슬람이요? 이슬람도 그렇고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들 있죠. 이슬람이 요즘은 가장 심각하죠. 뭐 종교를 바꾸면, 개종하면은 바로 죽여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한국 사람들처럼
잔인한 민족도 없어요. 처음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은 선교사들 죽였어요. 수 없는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여기 왔겠죠. 좋은 생활 다 버리고 이곳에 불모의 땅에 와서 굶으면서 빛이 안 보이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나갔던 그들,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세우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나름 세계 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있는데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한국 교회에 대한 환난과 핍박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빼앗기고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안 될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인데 깨닫지 못하고 관심을 안 갖고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않으니까 충격요법이죠. 고통이 와야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힘들어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고 몸부림쳐봤는데 안 되면 그제야 두 손 들고 천부야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이제 항복하고 나오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 근데 뭐라 그래요? 구하라. 네가 구해야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 수 있다. 근데 힘들다고 그러면서 안 구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땠어요? 힘든 강도가 점점 세어지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이 모두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초현실적인 기적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 경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여러분 죽을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약으로 못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죽은 것도 살려내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태산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어주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관에 넣어서 걸머지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실 때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생각하게 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 며칠 죽어서 썩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 보면은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은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바리피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우신 은혜를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교인들이 와서 도와주고 팔아주고 상부상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 또 늘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끼리만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 사람 어떻게 불쌍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안 한 거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나도 내 문제가,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데,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다 주고 싶고 좋은 거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가장 풍성한 것이 놀라우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 아동부 성경학교 청년 청소년부 수련회 나오는 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일자리 있는 것도 없어지는데 먹고 사는 문제, 믿음 없는 세상에서 차별금지법해서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다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가게 되면 될 일도 안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한 달 하나님이 시간 은혜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사모함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되어질 것을, 성공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림 그리는 것만 하루에 30분씩 해도 성공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로 승리하는 8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 가운데 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내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역사에서 내가 기적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부르시는 자리에 시간 은혜 사모하며 나와서 믿고 구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